새해 첫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새해가 되니 참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기도하는 그런 제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도 많이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 어떤 한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또 어떤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해부터 기도하기를 만남의 복이 좀 풍성하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집사람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여기 신영교회에 와서 점점 응답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2025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좋아하죠. 복 받기를 기도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래서 인사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고,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어제부터 그런 메시지들, 문자들이 계속 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복에 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복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편 112편의 이 본문의 특징부터 살펴보면, 시편 112편은 지혜의 시편으로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의 시편은 각각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 혹은 장르로 구분이 되는데요. 제일 많은 시편이 찬양 시편, 감사 시편 등이 있고요.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의 시편들이 개인 탄원 시편, 공동체 탄원 시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대적들이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런 내용의 탄원 시편이 주로 많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시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러한 지혜 시편의 시편들인데요. 이런 지혜 시편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 그렇지 못한 자, 복 있는 자, 복이 없는 악인들, 의인과 악인, 그런 자들에 대한 대조가 이분법적으로 나타나고, 지혜의 근원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 시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 중에 가장 유명한 시편은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여러분 다 아시죠? 복 있는 사람,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됩니다. 더 하셔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거제 신영교회 여러분들 수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것 같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 악인, 이렇게 두 부류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 시편 112편도 복 있는 자와 악인을 대조하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편 112편도 사실은 시편 1편과 같은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보면 112편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둘 다 아실의 하이시라는 문장으로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앞으로 갔고 112편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뒷부분으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아마 1편을 번역하시는 분, 112편을 번역하셨던 분이 서로 다른 분이었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두고 조금 다르게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NIV 영어 성경 그리고 요즘 나오는 새한글 성경 같은 경우는 보면 이런 것들을 다 맞춰놨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시편 112편은 첫 구절이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 구절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문장이 알렙, A, B, C, D, E, F, G 이렇게 각 첫 단락들이 그 해당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아마도 외우기 쉽게 재밌게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시편 1편을 보았던 그 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때 당시는 악보를 구하기도 어려웠고 종이도 구하기 어려운 시절이니까 아마도 아이들이 잘 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알파벳 순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지혜 시편답게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잘 외울 수 있겠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에 나오는 이 복은 히브리어로 에쉐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를 표현할 때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에쉐르는 곧다, 똑바로 가다라는 그 뜻의 단어 어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지금 현재 복을 받은 사람의 상태가 무탈하게 그냥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로 치자면 행복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이 에쉐르라는 단어는 영어로 happiness, 그러니까 행복에 가까운. 자, 그런데 이 행복은 어떤 이들에게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에게 큰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이들에게 큰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한 설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자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큰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25년 올 한 해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해 계획에 여러분 성경 읽도, 큐티, 묵상하기, 다음 주는 통독 수련회도 있습니다. 꼭 도전해 보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일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하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행복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한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전에 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1절과 같이 복이라는 한 글자로 번역을 해놓았지만 실제로는 다른 복을 칭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에서도 이 복을 혼용해서 쓰이곤 하곤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축복에 가까운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는 영어로 blessing, 행복, 아까 1절에 나왔던 그 에쉐르라는 그 단어가 내가 행복하고 나의 상태가 좋은 그런 걸 말한다면, 이 축복에 해당하는 바라크는 나의 상태랑은 상관없이 나는 우울하고 힘들지라도 외부에서 부어지는 그런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그 에쉐르는 외부는 막 힘들고 막 누가 봐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 자기 안에서 스스로 샘솟듯 솟아나는 그런 행복을 말한다면, 2절은 다른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히브리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말인데요, 시편 95편 6절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해서 이 무릎을 꿇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라는 기본적인 뜻에서 파생된 것으로 내 안에서 얻는 그런 기쁨이나 샘솟는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명을 한 번 더 하겠지만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지 않으면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셔야 그때서야 무릎을 꿇고 그때서야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행복은 내 안에서 샘솟는 것이지만 축복은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행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이 축복도 있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라고 말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나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혼자 기쁘고 행복한 것을 넘어서서 누가 봐도 그렇게 복을 누리는 그 실제적인 복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부와 재물이 있길 원하십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도 잘 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렇다면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자신만 행복하고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고 있다라고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결국 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부터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재물의 복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복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복받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다시피 모두가 그런 복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입에 풀칠만 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물질의 축복이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기에 꼭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누리지 않아도 우리는 사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그의 자녀된 우리를 그런 물질의 축복에서 아예 배제시키지 않으시고 때때로 그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처음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제가 잠깐 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고향이 밀양인데요. 저희 집사람을 그 고향에 있는 교회 청년부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각 교회 연합으로 하는 그 시찰 청년회라는 곳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요. 이 집사람과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결혼을 토요일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단기 선교를 떠났습니다. 1년 동안 저희 집사람과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요. 라오스라는 곳으로 다녀왔는데 사실 뭐 말이 단기 선교지 신혼여행을 1년 동안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섬긴 일보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었죠. 어쨌든 그곳에서 저희 첫째 아론이가 생겨나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평신도 사역이 아닌 목회자로서 그런 사역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서 한국에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학대학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1년 동안 잘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라오스에서 돌아와서 집을 마련할 형편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모은 돈을 이제 거기서 다 써버렸기 때문이죠. 저희 부모님 집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이리 와봐라 하더니 저한테 돈 1,000만 원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것 다라고 말하면서 양가에서 받은 그 축의금을 안 쓰고 그 돈이랑 부모님 조금 모은 돈을 이렇게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걸로 작은 원룸, 투룸, 시골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보증금 넣고 할 수 있으니까 알아봐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좋았는데 지나 보니까 좀 아니다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돈으로 집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균아, 그거 나한테 줘라. 그거 선교센터 짓는데 내놓아라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눈 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이거 제 돈도 아니고 이거 부모님이 다 뿌려 두신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너무 필요한 돈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그 라오스 선교사님께서 이제 캄보디아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이 선교센터를 다시 짓는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거기서부터 기도했었고 1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새벽에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건축하는데 이제 돈이 모자란 상태인 거죠.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갖고 와라 하시는 거죠. 제가 안 된다라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때부터 그 마음이 계속 저한테 드는 것이죠. 그렇게 며칠을 안 된다라고 하다가 결국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그럼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제 돈도 아니고 우리 애도 먹여야 되는 그런 돈입니다. 우리 집 돈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집사람이 그렇게 막 신앙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오빠 안 돼 라고 얘기할 저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저희 집사람한테 하나님이 내가 기도를 하는데 우리 돈 그거를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도 필요하니까 다 드리는 건 좀 어렵겠고 좀 일부라도 우리가 좀 드릴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선뜻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럼 다 드려야지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집사람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담대하게 그 돈을 자기는 안 만져보고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5분 정도 더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이거 갖고 있어봐야 고민만 한다라고 하고 그냥 그 길로 바로 성교사님 계좌 물어보고 바로 그냥 보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부모님들께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조금만 더 집에 머물겠습니다 라고 하고 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사실은
한 1년간 더 지내게 되었는데요. 무뚝뚝한 아버지, 평생 웃는 모습을 잘 볼 수 없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보고 우리 첫째 아론이를 통해서 아론의 재롱을 통해서 웃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도 허락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축복은 신대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석으로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1학기가 끝나고 제가 성적을 받아들였는데 분명히 제가 들어올 때는 2등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1학기 성적을 받아보니까 뒤에서 2등인 겁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가 놀기는 많이 놀았지만 그래도 공부는 열심히 했거든요. 논 만큼 공부도 했는데 한 학기 장학금만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 장학금이 없어서 등록금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으로는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 다음 학기가 또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거의 꼴찌를 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 동기 전도사님들, 이제는 목사님 되신 분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 성적을 받아들고 어이가 없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다음 학기 어떡합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학교를 이렇게 터벅터벅 내려오면서 운동장 한켠에 제가 앉아서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제 수준이 이 정도였습니까? 제가 여기에 어떻게 차석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거 기억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나한테 준 그 1,000만 원 기억한다라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제 마음 가운데 부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저는 사실 그 돈을 누군가한테는 크지 않은 돈이겠지만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 엄청 큰 돈이었는데 하지만 계좌에 잠깐 1,000만 원 찍혔다가 며칠 뒤에 그냥 나가버린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다 기억하시고 제게 복 주시고 저의 가정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돈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없었고 한 번도 저희 가정 배 굶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는 비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꾸어 드렸더니 저는 아예 까먹고 있었던 거를 하나님이 그 다음 등록금 다 채워주시고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받은 게 더 많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꾸어 주는 자가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 때는 수넴 여인, 이 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꾸어드린 여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있었지만 그들만이 극심한 가뭄 속에서 도움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올 한해 말씀 묵상으로 여러분 큐티 그리고 설교 때 말씀 들을 때 아까 행복 에쉐르 바라크 얘기했는데 혹시 필기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다음에 꼭 쓰시면서 메모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함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드리고 그분에게 드려야 됩니다. 얼마 전에 했던 그런 기프트 박스 혹은 우리가 선교지에 드리는 그런 선교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물질로만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처럼 우리 가장 귀한 시간, 특별히 청년들은 돈보다 오히려 그 시간, 젊음의 시간이 정말로 귀중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꾸어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다 함께 옆에 분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축복 많이 받으세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축복과 내 안에 샘솟는 행복이 가득한 올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사람,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것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또한 설교를 들을 때 내 안에 샘솟는 그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올 한 해 되게 해주시고 또한 올 한 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꾸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축복을 경험하는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간증이 차고 넘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